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먼저 추구해야 되는 가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써 힘써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난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16절에서 20절은 육체적 혹은 영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주시는 규례이고요. 또 이것은 또 첫 번째 단락의 규례는 또 사형에 관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반드시 멸하라, 죽이라, 이런 사형에 대한 규례이기도 하죠. 또 21절에서 27절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규례이고요. 28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기본적 종교적 의무에 관한 기록이죠. 이렇게 각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네, 이 첫 번째 규례, 첫 번째 단락이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게 되면 결혼지참금을 주고, 납폐금이란 말은 이제 결혼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하면 결혼은 할 수 없지만 결혼지참금은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성적인 관계를 그저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위한 규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인간의 쾌락을 위한 성욕을 해결하는 정도의 도구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도록, 왜곡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의 기본이 되는 가족,
그 가족 간의 제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돼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혼외 자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의 제도에 문제가 생기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왜곡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졌어도 사랑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없죠. 아무리 많은 성적이 개방이 됐어도.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 자체를 모순되게도 사랑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성관계 가질 수 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과연 구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욕, 성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인 것을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결여된 성관계, 그러니까 성관계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왜곡된 사랑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은 도덕적 가치로서의 문제뿐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결은 사실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 또 짐승과 행음한 자를 죽이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다 멸하라.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사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 규례는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이 다 결합되어 있는, 그 영적인 음란과 그 육적인 음란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무당은 신접한 여인, 무녀들이죠. 그래서 뭐 죽은 영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뭐 미래 일을 점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악한 행위였는데, 이들이 신을 접하는 방법이 뭐였냐고요. 그것이 신과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녀와 신접한 여인과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뭐 그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하는 것 역시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자행되는 거였지만, 그것뿐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 등과 성교를 통해서, 동물들과 저런 수간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도 신성해진다고 착각하거나, 또 강력한 동물들과 어떤 저렇게 성교를 통해서 그 동물이 갖는 뭐 힘의 왕성, 또 생식력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수간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은 그들이 그 변태적인 성적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도 저런 저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수간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육체와 정신을 사실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아픈데 정신이 어떻게 멀쩡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잠시 잠깐 뭐 육체의 그 불편함이 정신을 맑게 잠시 잠깐 할 수 있겠지만, 육체가 계속 아프죠. 정신이 무너지는 것,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정신이 아프면 몸도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그러니까 결국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병든다고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듯이 영적인 순결함과 육적인 순결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맺으신 가장 기본의 계약이 순결함이죠. 그런데 이 순결함이 어떻게 육체의 순결과 영적인 순결이 분리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은 영적인 음란함과 당연히 직결되어 있고, 영적인 음란함이 다시 육체의 음란함을 가지고 오는 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맺은 가장 기본의 계약, 순결함이죠. 이것이 무슨 굉장히 어마어마한 얼토당토하는 불평등 교약입니까? 결혼하기로 우리가 맹세한다는 건 서로 그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 계약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누구든지 서로 다른 사랑을 인정하며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함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야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쿨하다. 이건 쿨한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 계약이 바로 순결함이죠. 이것은 육체적 순결함, 육체적 또 성적인 순결함뿐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다고요. 육체적 순결함이 없는데 영적인 순결할 수 없고, 영적인 순결함이 없는데 육체적 순결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결하게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육체적 성결 또 영적인 성결이 무너지고 이러한 주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 굉장히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이고, 뭐 굉장히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게 가부장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자체 하는 것이 굉장히 꼰대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뭐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는 그러한 시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의 법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규례였던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뭐 아주 가볍고 뭐 아주 옵션 같은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사형에 해당했던 아주 강력한 규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이 뭐라든 뭐 이제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정신 나간 것처럼 들리는 시대이든 뭐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음이라. 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규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기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였죠.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이었던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이들은 이제 당시 사회적 가장 약자였어요. 이들은 이제 보호받을 이 당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 보호받을 아버지나 남편이 없고 상속받을 유산이 없고, 즉 그들이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돌보지 않고 돕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 고아의 편, 과부의 편, 이방 나그네들의 편.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한 자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강하고 애초부터 능력 있고 너희가 꽤나 괜찮은 백성이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서 우리가 다시 약한 자들을 학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모자랐고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보살폈는데, 그런 너희가 이제 다시 누군가를 압제하고 학대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만일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약한 자들을 다시 학대하면
우리의 입장은 뭘로 바뀐 겁니까? 약한 자에서 우린 다시 힘 있는 자, 강한 자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상대적이었든지 누군가에겐 다시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순환, 악순환.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건데,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해되세요? 나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서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약함을 나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도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약한 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잖아요. 애굽에 많은 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수장당했잖아요. 왜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이들의 원수를 갚으셨고 그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이 만일 너희로 인해서 그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되고, 그럼 다시 너희의 자녀와 부인은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약한 자임을 잊지 않게 될 때, 너희가 약한 자임을 잊을 때, 너희가 그들의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약한 자들이었다는 걸 잊어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너희가 강한 자들 위치에 서게 될 때 악순환은 반복된다는 거. 그럼 또다시 너희를 통해서 고통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하나님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럼 너희는 다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가 다시 약자가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늘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누군가에게 너희도 약자였고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약한 자 입장에 서 있어라. 그래서 이것을 선순환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와 함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오늘 그 하나님이 말한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살아가라는 방식의 가장 그 실제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교차가 심하던 그들에게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들이 덥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유일한 평안, 안식처였다고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선순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한 자들에게 무언가 빌려주고 할 때 너희의 권리잖아요. 물론 이제 상식적 권리죠.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는 것, 지금도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담보 잡잖아요. 담보 없이 대출 안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그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히 너희가 가져야 하는 권리이나, 너희가 가져야 되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의 고통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사정을 너희의 권리보다 우선 두는 삶. 그것이 너희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고 누려야 할 수 있는 권리이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고통, 이웃의 약한 마음을 먼저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 언제부터 우리가 강한 자라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그 작은 것 하나 베풀면서 그렇게 담보 못 잡아서 안 달라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응당 그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권리일지라도 그것보다 이웃의 고통을 우선하는 삶.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당 잡은 거 다 돌려보내고, 그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사채업자처럼 굴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지 말고, 그렇게 너희가 응당 받아야 되는 권리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더 우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가장 관통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명령의 마지막이 너희가 지켜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 종교적 그 기본적 행위들,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이 규례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 뭐죠? 재판장 모독하죠. 여기 재판장은 그 뭐 판사나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즉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성경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자,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짠 집틀과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거 뭐 바깥에 거룩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 먹지 마라. 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모든 방식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정결하다 말하고 부정하다 말하고 악하다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욕하거나 뭐 하지 말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먹으면 부정할 것인지 먹어서 좋은 것인지 먹고 말고도 너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다 오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발버둥 쳐야 그것을 추구하는 것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쉬워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거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세상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순결함을 지키고, 또 약육강식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내 권리보다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선하는 삶으로,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한번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